이 시간 저희들이 창세기 10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에서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그들이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그 가족 8명이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처음에 우리 인간에게 주었던 번성하고 또 창성한 그러한 복을, 창성하여 충만한 복을 다시 허락해 준 것이죠. 모든 동물들이 너희들을 무서워하고 또 너희들의 명령을 받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복을 주었습니다.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인간들이 이렇게 번성하고 그렇게 충만하게, 땅에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10장에서는 노아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요, 나타난 족보에 의하면은 보니까 가장 많은 그런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게 함의 후손이 됩니다. 함의 후손은 30개의 족속이 지금 기록되어 있고요. 셈의 후손은 26개, 그리고 야벳의 후손은 14개 족속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순서는 야벳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함 그리고 셈의 후손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어린 가장 막내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가장 첫째 셈의 후손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 노아 시대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그렇게 죽음을 당했잖아요. 바다 생물들은 말고요. 그러므로 인하여 모든, 지금 인류에 있는 모든 인간의 모든 사람들이 이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어 나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요. 그럼 오늘날 황인종이니 또 흑인종이니 또 백인족이니 이런 인종이 있잖아요. 이 모두가 다 이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나왔음을 우리는 압니다. 특히 셈의 후손, 첫째인 셈의 후손이다 그러면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눕니다. 북부 셈족과 남부 셈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북부 셈족이라 그러면은 아수르인들, 아랍인들 또는 이스라엘 등을 얘기하고요. 남부 셈족이다 그러면은 북부가 아랍인이다. 요즘에 이슬람인 아랍인이다 그러면 남부 셈족을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볼 때 이 셈족이 바로 그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에 황인족은 어디에 속하냐 그러면 이 셈족에 속한 거예요. 셈족에 황인족이 속하게 되고요. 함의 후손이다 그러면은 주로 이집트, 에티오피아 또는 북부 아프리카 또 가나안 족속까지를 이제 함의 후손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흑인종은 이 함의 후손에 속한 걸로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야벳의 후손이다 그러면은 인도 쪽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인도 유럽 쪽을 말하고, 거기에 뿌리를 둔 사람으로서 대체로 백인종이 야벳의 후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대한민국 이 우리나라 쪽 이 황인종 쪽에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그 셈족에 속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피부색이 달라지고 그렇게 되었겠죠. 어쨌든 모든 인류는요, 한 노아의 그 자손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성경과는 다른 것을 말하게 된다 그러면 그들은 성경을 믿고 있지 않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물의 심판, 홍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이들은 다르게 말합니다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지금 온 인류의 백성들을 있게끔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또 그와 같이 모든 인종들도 노아의 후손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요, 야벳의 아들들이 먼저 나오고요. 6절에 보니까 함의 아들인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해서 구스의 아들은 이렇게 나오고요.
특히 구스의 아들 중에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느네웨와 누오보달과 갈라와 및 느네웨와 갈라 사이에 레세를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이제 족보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족보 중에서 특정한 사람이 나올 때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근데 오늘은 갑자기 니므롯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누구를 낳고 했는데 니므롯이 나오니까 이렇게 긴 5개 절을 통해서 그가 했던 행적, 그가 취했던 그러한 모든 역사적인 행적들, 사실들을 기록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니므롯이 누구냐면요, 고대 바벨론을 창건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 있잖아요. 그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성을 바로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니므롯이요. 물론 여러분 니느웨 성은 BC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그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잖아요. 니느웨. 그래가지고 니느웨 가서 요나서에 보면 막 외치니까 니느웨가 왕으로부터 다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죄악으로 만연되어 있어가지고 다음에 BC 612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기는 합니다. 니느웨가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외쳤던 그러한 선지자가 있었죠. 바로 그 선지자가 나훔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나훔서를 보게 되면은 니느웨에 외쳤던 그런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니느웨 성은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외쳤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 성은 그렇게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그 니느웨 성을 처음에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니므롯이라는 거예요. 근데 니므롯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말할 때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좋은 표현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원어를 잠깐 보면은 니푼의 에흐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리푼의 에흐와라고 말할 때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항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겨냥해서 하나님 앞에 용감하게 그렇게 대들고 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거역한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니므롯은요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래서 속담까지 만들어 나왔는데요. 아문은 누구누구는 하나님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런 속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 용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누가 대적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니므롯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용감한 자로 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담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니므롯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탑을 그렇게 쌓도록 주도했던 시랄평지의 바벨탑을 쌓도록 한 이가 바로 니므롯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도 바벨을 건설했다, 니느웨도 건설했다라고 되어 있죠. 바벨탑이 어떤 곳입니까? 다음에 다음 주에 월요일 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이 바벨탑은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쌓던 것이 바로 바벨탑이었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 마음대로 이제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의 탑을 하늘에까지 쌓게 하자 하면서 저들이 힘을 모아서 쌓던 것이 바벨탑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우리가 고안한 그런 벽돌을 구워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자. 문명을 일으키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행했던 것이 바로 바벨탑이었죠. 근데 그거에 대한 그 주체 세력이 뭐냐면은 니므롯이었습니다. 니므롯은 잔인했습니다. 폭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이렇게 노예화시켜서 큰 성을 이루고 자기의 명성을 하나님 이름 대신에 자기의 명성을 냈던 기념비를 세우려 했던 이가 바로 니므롯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선자들이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만듦을 받은 자잖아요.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서 만든 우리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선자는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행하는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세력들, 권세들이 있었고 리무롯이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나타난다라고 말하죠.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약한 영들이 막 모으잖아요. 용의 입에서 또는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그 영들이 세상의 왕들을 막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무수히 그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들이 대항해서 일어선다라고 말하죠. 성경은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심판하고 또 그들을 따르던 이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됨을 성경 우리로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죠.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니므롯과 같이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불렀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건한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들로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이제 가나안과 특히 함의 자손 중에서 가나안과 그리고 구스와 가나안 이 두 사람이 특별히 구별되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이 있는 땅을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에게 주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지게 됐기 때문에 가나안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십시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해서 쭉 여러 족속들을 가나안이 낳았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이 노아가 이 포도주를 많이 먹고요. 이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있을 때에 그 모습을 갖다 조롱하면서 또 막 사람들한테 알리면서 그렇게 했던 함이 있었잖아요. 근데 함을 저주할 때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을 얘기하잖아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가나안의 그러한 아비 함이 그렇게 했는데도 역시 가나안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 바로 그들이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게 되고 들어가게 됨을 이렇게 복선을 깔아서 미리 10장부터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2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25절 보면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해서 셈의 그런 자손 중에서 아르박사스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벨렉하고 욕단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벨렉이라는 이름을 지었냐 해서 갑자기 설명을 해요, 성경은요. 왜 벨렉이라는 이름을 지었냐 그러면은 그때 세상이 나누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벨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그냥 나눔이라는 뜻이에요. 나누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세상이 나누어졌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때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바벨탑을 쌓고 있었던 리므롯에 의해서 주장하면서 바벨탑을 쌓고 있었던 것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언어가 달라짐으로 인하여 곳곳으로 나누어지고 흩어지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모든 천하에 흩어져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리보롯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살자 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그들이 모여서 살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필요 없이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하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바벨탑을 쌓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흐트러 버립니다. 나눔을 주게 됩니다. 이게 벨렉이에요. 이 사건이 역사상에 에벨의 두 아들 때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벨렉과 욕단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 세상이 나누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벨렉의 시대에 세상이 나누어졌었는데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생겨나서 그 언어가 혼란하게 되어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었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누었던 언어가 언제 합해집니까? 바로 성령님이 오실 때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옴으로 인하여 저들이 똑같은 각기 달아있는 다른 언어를 가지고 살았던 그들이요, 성령에 의해서 똑같은 방언을 하면서 하나가 되는, 언어가 하나가 되는, 성령 안에서 서로 통일되는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땅의 사람들은 각기 흩어져 있지만은 똑같은 성령, 하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는 하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인종이든 흑인종이든 아니면은 뭐 황인종이든 백인종이든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서는 다 흩어진, 여기서 보면 벨렉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나누어지지만은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같이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 지체가 마디마다 연결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함께 세워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만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끄시고 한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방을 향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0장에서는 족보가 나오고요. 족보가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렇게 경영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이러한 경영은 말씀의 근거에서 경영된다라는 걸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므롯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간섭함으로 인하여 세상이 나누어지고 언어가 혼잡하게 돼서 벨렉, 나눔의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편팔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